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곧 다시 모일 그 날을 기대하고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현실이 무색할 정도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더 건강하고 성장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그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녁 8시에 새가족 교육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집회 가는 것 때문에 한 주 쉬었는데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교회인가의 전반부를 같이 읽고 모여서 각자 신앙의 여정도 나누고 또 백향나무에 대한 우리의 꿈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되니 저희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아침에 기도 모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새벽에 성경 읽기 모임 있고요. 또 청년부에서도 청년부 중심으로 독서 모임도 있습니다. 그 모임이 우리가 다 못 모이지만 줌과 온라인 방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저희들이 수요 모임 성경 공부로 모이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모일 거라고 기대하고요. 피곤하고 또 바쁘시겠지만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8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8월 1일이니까 14, 15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연합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랩소디 2021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그 협의회 목사님들이 저희가 다 사방에 팔방에 흩어져 계신데 이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수련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받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안내 포스터도 나왔습니다. 아주 이쁘게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3분의 2 정도가 교인들이 냉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괴롭히셔서 반드시 참여하도록 마음을 바꾸실 거라고 믿고요. 이번 주에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진짜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어디 갔는지 그래서 저희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더 관심 갖고 제가 2차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등록해 주셔서 14, 15 저희 교회의 수련회를 대신한 수련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한 만큼 좋은 공부하시고 은혜도 정말 만땅으로 누리셔서 참여하여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회 공간 이전을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들에게 좋은 적절한 공간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원래는 어제 그 토요일 날 몇 군데 저희가 소개받은 데가 있어서 방문하기로 했는데 또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토요일 날은 또 일을 안 한대네요. 또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 갑자기 취소가 됐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들이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이 함께 몇 군데 올라온 공간을 역삼동 중심으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또 따로 또 카톡에 드릴 텐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방문해서 물건을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일이 너무 오래 오래 걸리지 않고 속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절한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가을에는 함께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 계속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몸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요한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이유.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체해가지고요.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신이 아주 몽롱한 상태에 그래서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러지면 순교일지 예배가 엉망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는지 정신이 아주 몽롱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짧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앞에 우리가 니고데모나 또 세례 요한하고 나눴던 말씀들이 정리되어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제시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요한이 하는 이야기들을 쭉 들었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30절에 우리가 그 성경책에 보면 요한이 나는 흥하여야 하고 아니죠.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세워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쌍따옴표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용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직접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읽을 때도 도대체 30절까지는 요한이 입으로 직접 말한 게 틀림이 없는데 31절부터 36절까지는 도대체 누가 한 얘기일까? 이게 이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혼란스러워서 이제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이게 또 논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계속 한 얘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그 세례 요한은 이제 그의 역할을 끝냈고 이거는 요한복음을 서술한 요한복음서의 필자가 한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참고하고 있는 스와틀리나 아니면은 조성민 교수님의 주석에서는 두 분 다 이거는 아마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로 간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렇게 읽어도 전혀 무방하겠다라고 싶어서 저는 오늘 31절부터 36절까지의 이야기가 요한이 한 이야기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해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 요한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그러면서 왜 요한이 자기는 멸하고 망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는다라고 말을 했을까? 그 말의 의미가 그냥 립서비스나 겸양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록 자기가 이런 사역의 선배이기도 하고 당시로서는 자기가 주류이고 그다음에 스타 플레이어였고,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이 세례 요한을 시니어라고 말하면 예수는 주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보래도 이게 당시로서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바통을 넘겨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가 나타난 마당에 자기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무의미한 거죠. 자신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더 이상 세례 요한은 있어야 될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굉장히 위대한 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은 뒤끝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 간증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6학년 때 여기 경기도 고양군에 살다가 인천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학교를 좀 다녔는데 제가 다니던 반이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반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제가 이제 1반이었는데 9반을 만들면서 각 반에서 몇 명씩 이렇게 쫓겨낸 거죠. 그래서 좀 명씩 이렇게 띄어가지고 9반을 만들었는데 제가 간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저를 9반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이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임시 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학 온 지 몇 달 만에 반장이 돼서 이야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경기도 고양군에서 이렇게 먹히던 게 인천에서 대도시에서도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행정착오였고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정식으로 반장이 뽑혔는데 우리 반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진호가 반장이 되고 저는 이제 임시 반장 한 주 하고 그만둬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동만아 수고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진호가 반장이다. 그래서 인사해. 그런데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이게 무슨 대통령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일개 청천초등학교 6학년 9반 반장 자리를 일주일하고 내려놓는데도 막 서운해가지고 제가 눈물을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래도 되게 쿨한 척 하려고 애썼으나 밀려오는 서운함을 그래서 그게 지금 40년도 지났는데 어제 일처럼 기억 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양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있었던 자리를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퍼턴 뒤로 물러나시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요한으로 하여금 물러났지만 사실은 그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나시죠. 그리고 그를 이제 그의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그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닦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낙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로 실패했던 자리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이건 넌센스거든요. 자기는 온몸이 어부이고 예수는 랍비이거나 전직을 뒤져도 목수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지금 풀타임 프로페셔널인 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여기다 던져라 저기 던져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넌센스죠. 우리 좋게 말하면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것이고 제식으로 말하면 돼지 앞에서 코를 까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흥미롭게 거기서 불쾌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상 밖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올라오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 예수가 기껏해야 나사렛 출신의 떠돌이 전도자 정도로 아니면 랍비 아니면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무슨 거기에 목수 요셉의 아들 정도로 알았는데 바로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냥 고기 많이 잡네. 나보다 더 탁월한 어부네 이런 게 아니라
눈이 뜨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보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고 예수가 주님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그 배 위에서의 사건이 베드로의 일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내려놓지 못했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와 자신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게 되고 삶이 정리가 되는 거죠. 저는 마치 창세기에서 흑암이 혼돈이 점철되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빛이 흑암이 혼돈이 빛과 질서로 바뀌는 바로 이 사건이 그 디베랴 바다 그 배 위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 앞에서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 예수와 자신 간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자기 하던 일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뒤로 물러나고 그래서 예수가 흥하고 자기는 망하니까 이게 정말 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요한이 살아나는 것이었고 요한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어쩌면 요한이나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예수에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어서 찾아와요. 그러나 그분의 실체가 뭔지를 몰라서 계속해서 주변을 서성이거나 아니면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따르더라도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쉬운데 결국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결정적인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 이게 그야말로 각성이죠.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각을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됨으로써 나와 예수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이 자리를 제대로 찾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담이 사고를 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덴에 살았지만 나중에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와서 말로 장난을 쳤을 때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던 하나님과 그다음에 지금 마귀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게 충돌되면서 내가 알던 그분 정확하게 알고 쫓아갔는데 이 타겟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초점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의 귀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향하고 그의 삶의 오리엔테이션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마귀에게로 가게 되면서 그가 있어야 될 에덴이 아니라 에덴 바깥으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터닝 포인트, 우리가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컨버전이란 말이 콘베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오는데 이 콘베레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와 함께, 콘이라는 게 그런 뜻이고 베레는 턴어라운드, 돈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인데 그거는 그 이전까지 가던 방향이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잘못 들었던 길, 그 왜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양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우리가 어느 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돌려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다시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그다음에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마리가 있어야 될 양이 있어야 될 공간에서 한 마리가 뛰어나가서 풀숲으로 헤매고 다니는 게 우리의 삶이었는데 거기를 찾아오신 목동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를 길이라고 말해요. 왜 길일까요?
하나님으로 향해 가야 될 그 길을 인류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될 그 길에서 일탈하게 되는 순간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헤매다면서 산 거죠.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먹고 사니까 살긴 살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될 둘째 녀석이 잃어버리고 돼지를 치면서 주엄나무를 먹고 사는 삶으로 살아요. 살긴 살죠. 목구멍이 붙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고 심장이 돌아가니까 살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나 그 삶을 성경은 죽었다고 말해요. 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 아들로 살아야 될 그 사람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돼지 옆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결국 돼지에 가까운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올바른 길, the way, 그 유일한 길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끌고 나머지 99마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자신의 그 울타리로 끌고 가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 우리를 그 길을, 그 유일한 길을 예수라고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신이 그 길을 찾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세례 요한이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이 예수는 흥하는 것이고 자기는 망하는 것으로 표현돼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셨던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잖아요. 자발적으로.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 놀라운 것은 자기가 흥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흥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진면목, 그의 삶의 전성기, 그의 존재에 가장 존귀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라 예수가 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정말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밀어치고 자기가 게하시처럼 자기가 길이 되고 싶어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은 요한들이 예수님 주변에 얼쩡거려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자리를 꿰찬 요한들이 자꾸 있고 심지어는 예수를 요한으로 환원시키려고 해요. 왜요? 요한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요한은 우리하고 레벨이 같은데 조금 나아요. 여기에 보면 땅에 속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 요한이 가졌던 삶,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는 지금 뒤에 나오지만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예수는 망하고 요한이 흥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아니면 예수를 요한 버전으로 다시 재구성하려고 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종교학과를 다녔는데 저희 친구가 지금 이제 통합측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오늘 갑자기 오더니 자기는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나느냐 했더니 자기는 종교학과에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아니 그 신학이면 신학인데 그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그 길에서 그 길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에서 삥을 뜯는 놈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 아니 그러면 신학이면 신학이지 칼빈 신학, 요한 신학, 웨슬레 신학.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갈 수 없다라고 그 앞에 길잡이를 하는 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직거래로 주님께 가고 싶은데 왜 지들이 나와가지고 중간 상인을 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칼빈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못 가고 웨슬리가 아니면은 루터가 아니면 내가 얘도 미쳤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할수록 그게 정말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커튼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성소로 나갈 수 있는데 뭐 칼빈이 나오고 웨슬리가 나오고 루터가 나와가지고 태클을 거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봤던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이 인간이 낳은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하다고 평가됐던 그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 못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물러서야 되고 너희들이 예수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의 눈에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하고 다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 오신 분이다. 31절에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봅시다. 위에서 오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위에 계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죠. 위에 계셨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타고 이렇게 로켓 타고 스카이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올라가봤자 별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그 말은 영적인 의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것과 대비되는 것, 땅과 대비되는 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할 때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 위에 계신 분, 하늘에 속한 분이고 거기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늘에 계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는데 디베랴에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깃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물에 정신을 빼앗겨서 예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베드로는 그물에 정신이 팔려서 전혀 이렇게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발견하시고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의 배를 지명해서 배를 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의 자기 배에 타셔서 배를 띄우라 하시니 노를 져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고 있었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가 타신 배의 노를 젓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예수께서 앞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꼼짝없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듣다 보니까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 사람들한테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에게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끌고 가죠. 그래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령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면서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평생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그날 디베라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치셨고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그거죠. 밖에 가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봤다. 오병이어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내가 옆에서 그분 말 곱비 잡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가 위대했던 것, 사도가 권위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과 달리 베드로가 IQ가 높았겠습니까? 사회적 신분이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12사도가 초대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세상에 전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들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요한이 뭐라고 써요? 내가 그분을 눈으로 봤고 내가 직접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그분과 나눴던 이 경험, 이 교제를 너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그게 요한 1서의 첫 서두란 말이죠. 세례 요한이 볼 때 자기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명을 갖고 광야에서 이 일을 하죠. 그런데
자기는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한을 높이 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예언자이고 종교 지도자이더라도 예수하고 경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로 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회당에서, 성당에서 다른 사제들한테, 다른 랍비들한테 교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사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 오순절 운동에 대한 것으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한 많은 책을 읽은 사람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책도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한국 교회사학회에서 프로젝트가 생겨서 이제 이 미국 오순절 운동에 대한 자료집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저희 스승이었던 서울신대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3명이 팀을 이루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있는 레킹턴 호텔에서 제가 이영훈 목사님과 저희 스승님하고 3명이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영훈 목사님한테 저를 소개하면서 이 친구가 최근에 미국에서 돌아온 따끈따끈한 박사인데 얘가 오순절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목사님 좀 많이 도와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서 얘기를 쭉 했는데 제가 점점 하다가 제가 이제 그래도 그 영역으로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돌아온 아주 따끈따끈한 손에 꼽히는 학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이게 코가 이렇게 피노키오처럼 높았던 시절이거든요. 누가 말하면 읽어왔어, 내가 다 읽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거든요. 내가 누구 제자야, 막. 그런데 조금 밥을 먹고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점점 이영훈 목사님한테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영훈 목사님은 오순절 교파에서 자란 사람이고 세계적인 오순절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성결교인으로 오순절 운동을 학문적 관심에서 이렇게 외부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래서 꽤 많은 책들을 제가 읽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꽤 많이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파람에 대해서도 시모어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맥펄슨 아줌마에 대해서도 제가 줄줄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맥펄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파람에 대해서 시모어에 대해서 다 모르시죠, 여러분? 저만 아는 얘기잖아요. 이 오순절 운동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저는 책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책으로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영호 목사는 다 친구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 오순절 운동하면서 이름만 대면 유명한 학자들, 목사들이 다 이분들은 조용기 목사님 따라하면서 다 눈으로 보고 만나는 사람이 걔 이렇게 걔 내가 알아, 내가 같이 공부했어, 뭐 전화해줄까? 막 이런 거죠. 나는 테레비로 그다음에 이게 레이디 경향으로 BTS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옆에 있더니 BTS랑 동창이라고 그러고 BTS랑 같은 집에서 자랐다고 그러고 친척이라고 이런 사람한테 아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날 이영훈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다가 처음에 막 떠들다가 그다음에 입을 뚝 다물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책으로 읽었던 정보하고 직접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사람들하고 친구고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직접적 목격자하고 그들이 남겨놓은 문헌을 읽고 있는 그 밖에 있는 구경꾼하고의 차이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영훈 목사님 앞에서는 아는 체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그날 정리를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과 제가 정리가 딱 됐습니다. 이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이분은 직접 보신 분, 나는 거기에 뒤에서 글자로 읽은 사람들. 요한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이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에 대하여 신학적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자신의 이 강의와 지식은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궁극적 관심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등판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분이 써준 그 육판으로 된 법궤를 눈으로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나머지 60명이 넘는 70명 먹는 장로들이 옆에 있었지만 그들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던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끌고 나갈 지도자가 되게 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도 훌륭하고 요한도 많이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일을 하는 순간 요한은 그분에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을 선포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알았어요.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걸 알아서 그런 얘기들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거에 대한 그 플랜을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 뒤에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 헤럴드, 그걸 알려준 전령이 필요했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고 그 뒤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뒤에 오셔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알았고 그 플랜을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달려온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더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를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일들을 전해준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플랜에 대하여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자기 뒤에 예수가 올 거라고 하는 사실까지만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그 뒤의 이야기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가 오시는데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플랜에 대한 일부만을 영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자체였어요. 이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예수가 올 거에 대한 그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이셨는데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표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당신의 뜻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 실체이기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요한이었다면 예수는 하나님 자신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이것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뜻을 전하는데 그들의 뜻의 실체는 알았지만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를 담고 있었지만 그것이 온전한 알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때 잘하던 친구들이 나이가 먹으면 희미해져요.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때는 아주 진하게 들었던 사람인데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도 번번이 사고를 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 남겨지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움을 해요. 그러나 좀 지나고 나면 이세벨에게 쫄아가지고 다 때려치겠다고 돌아가요. 요나 같은 훌륭한 예언자를 하나님 보냈는데 자기 민족주의적 사고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어때 저런 놈들을 저주를 부모의 죄를 살림이 그래서 가라는 데 안 가고 엉뚱한 데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따랐다가 안 따랐다가 다 줬다가 덜 줬다가 잘하다가 뒤에는 자빠졌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전해줘야 될 사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전해줄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전달해주는 이 전달 도구가 부실한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게 잘 가다가 못 가다가 이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방송국에서 방송을 해서 잘 전파를 보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라디오가 오래돼가지고 부실해가지고 이게 주파수가 잡혔다가 안 잡혔다가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려왔다가 안 들려왔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예스라는 거야, 노라는 거야.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어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모세야. 이게 띄엄띄엄 오게 된단 말이죠. 요한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다 담지를 못해요. 그리고 온전히 다 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에 오셨는데 이분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래요. 이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늘 기다려왔어요. 그걸 전하라고 수도 없이 모세 이후에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오다 죽고 오다가 잃어버리고 아니면은 뒤틀리고.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그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셨대요. 성령을 주셨단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보낸 게 아니라 그 예수 옆에 하나님이 함께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말을 온전히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반복이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 임하자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방언을 말하는 때 뭐라고 누가가 표현하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자기 혀를 자기 마음대로 돌린 거죠. 지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뭐래요? 제자들의 혀를 딱 붙잡아요. 그 제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 성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뭔가? 그게 쭉 뒤에 가면 너희들이 죽였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요 메시지, 요 캐리그마,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말하게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말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이야기를 바로 뒤에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했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죽였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이에요. 세상은 다 이방이고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야. 그것이 자기들의 민족적 자존심의 근원인데 세상에 이민족도 안 한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가 됐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의 존재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네가 옳으면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옳으려면 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걸 예수가 메시아인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입에서 선포가 됩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혀가 돌아가가지고 브라사브리가라고 말하는 건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고 못해서 안달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령이 제자들의 혀를 붙잡아서 그들의 혀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어가 그들의 혀로 역사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을 하게 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알아도 무서워서 말 못하는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보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난 기체적인 증거였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 많은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다가 전하다가 잘못 전하거나 덜 전하거나 왜곡되거나 아니면 못 전하고 죽어버리는 일들이 많았는데,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를 홀로 보내지 않았어요. 왜? 예수도 육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 건데 육신은 땅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온전하게 붙드셨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로부터 선포됐던 말씀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아니면 아모스처럼, 아니면 다른 선지자처럼 가다가 잘못 전하거나 덜 전하거나 왜곡 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정확하게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말씀의 증거자가 아니라 다른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가 예수의 입으로 말하지만 그의 입술을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혀를 성령이 붙잡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예수와 동행해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비록 사람으로 이 땅에 육체로 존재했지만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의 것, 오로지 그것, 오리지널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전했는데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전했는데 내가 전한 것하고 저분이 전한 것하고 달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설교 가운데 지금도 안 잊어먹는 설교가 우리 김대원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분이 그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파인애플을 먹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백과사전에서 파인애플을 봤어요. 이게 보니까는 솔잎하고 껍데기가 비슷하게 생겼네. 그리고 이게 뭐 이름이 애플이네. 그러니까 이게 사과 맛하고 솔 맛하고 합친 어떤 걸 거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해놓고, 야, 너희들 파인애플 못 먹어봤지? 파인애플은 이런 거야 라고 가리키는 사람하고, 그래서 그런 줄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하와이에 갔다 온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들고 와가지고, 야 임마, 파인애플 맛은 사과 맛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생긴 거는 솔로하고 비슷하게 생기지만 사과의 시큼함은 이건 달달달달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그림으로 그것을 봤던 사람이 설명을 할 때와 직접 그것을 먹어보면서 이거를 들고 와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맛을 설명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컨텐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딱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는 읽었고 이 사람은 먹어봤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입술로 예수의 언어로 선포가 됐지만 그 똑같은 선포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요한은 느꼈어요. 왜 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한 것하고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다를까? 왜 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까? 똑같은 얘기인데 왜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갈까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는 없고 그분에게 있는 건 뭐냐? 하나는 봤던 것, 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이 전포되는 이 순간에 나에게는 없고 그분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결정적인 거였어요. 거기 그렇게 나오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겼다.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었어요. 뭐예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내가 이 권세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요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호적상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이 내 눈앞에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들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 아들에게 갔기 때문에 아들이 찍는 도장이 아버지의 도장인 거예요. 아들의 말이 아버지의 말인 거예요. 아들의 용서가 아버지의 용서인 것이고 아들의 심판이 아버지의 심판이 된 거죠.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분명히 말라기에서 나중에 내가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자기도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반응하고 자기의 권세와 영광이 올라가니까 나도 그럴까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그러신 분인가 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판이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아닌 게 있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뒤에 보면 1장에서 나중에 내가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을 거다. 그 증거가 뭐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인데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말씀을, 이 사역을 전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임하더라.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분이더라. 또 뒤에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밖에 세례를 못 주는데 저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주는 건 뭐예요? 물로 세례 준 거는 법적인, 형식적인, 외형적인 변화를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속을 바꾸지는 못해요. 겉은 바꾸지만, 법은 바꾸지만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게 하는 이 속을 바꾸는 건 자기가 아니야. 물로 아무리 준다고 사람이 안 바뀌어. 사람이 바뀐 것을 바뀌었다라고 하는 증표로 물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물을 찌끄러기를 한 게 아니라 내 속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컨베레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바꾸는 거예요. 자기는 기껏해야 물로 줄 수밖에 없는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주시더라는 거지. 그냥 이분이 와서 요한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는 하는데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들은 애들은 이해는 못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자기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고, 자기는 물로밖에 세례를 못 주는데 저분은 불로 세례를 줘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보아라, 하나님의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기는 저분이 어린 양이다라고까지밖에 말 못해요. 그러나 자기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가 십자가를 질 거다라고 뉴스를 전해줄 수는 있지만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깨달은 것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전부 주셨구나. 성령이 임하는 게 나에게 안 왔던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고 나에게 없었던 불이 그분에게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죽음의 십자가를 저분이 지는 걸 보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 저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다른 것이고 저분의 말씀이 내 말과 다른 것이고 내가 주는 선물과 저분이 주는 선물이 다르구나. 그러니 나는 이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분에 대한 뉴스를 탁월하게 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궁극적인 그것, 영생, 아담으로부터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해서 하나님을 향해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일을 저분밖에 하실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가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탐낼 수 있었고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앙망할 수도 있겠지만 저거는 내 자리가 아님을 그가 알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에게 가도록 말한 거죠. 나를 따르면 안 된다. 저분에게로 가야 된다.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처럼만 살아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 세례가 아니라 불 세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신학적 담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을 주실 분이 누구라고 하는 핑거 포인팅이 아니라 정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 그분을 주셨습니다. 요한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주셨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분을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단절된 이 땅을 다시 놓은 그 생명의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잡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누리는 그 궁극적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오늘 아침에 이 예배도 결국 우리는 그 요한이 그토록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나사렛 예수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기 위함인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를 요한과 헷갈리게 만들고 예수를 겨우 요한적 종교 인물로 격화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에 대한 신앙을 맹신이나 혹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폄하하면서 우리를 예수가 아닌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게 되고 예수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연구하는 것으로 만족시켜주는 사람들 앞에 단호하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분 앞에 영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성령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죄를 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향해 나아가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뒤를 따를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지적인 차원의 관념의 차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학문의 차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예수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예수를 바로 깨달아 우리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앙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함께 읽겠습니다. 백향나무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새를 품고 쉼터를 제공하는 백향나무처럼 지친 성도를 품고 연약한 무릎을 서로 일으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인애를 실천하고 정의를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꾸며 땅끝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파송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씨앗을 심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고 또 무더위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살기 참 어렵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과 또 직장과 가정생활마저 참 버거운 이 시절에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하여 다짐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우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힘 얻어 성령 충만하게 진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제물로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병이어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며 당신의 생명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진리와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일에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이 충만하고 온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사람들로 인하여 사는 것이 힘들거나 또 신앙의 문제마저 괴롭히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시 온전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십시오.